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이런 광고를 계속했습니다. 방송을 했죠.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에 히로시마에서 50km 밖으로 빨리 피난 나가십시오. 원자폭탄이 투하될 것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피하십시오. 이 같은 경고문과 경고방송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미국 놈들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공갈 친다. 30만 명을 죽이는 폭탄이 어딨어? 미국 놈들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갈까 말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은 거죠. 빨리 이제 모든 살림살이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원폭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했을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걸 잘 믿지를 않아요. 지옥이 정말 실제할까? 실제하죠, 당연히. 천국도 실제하고. 근데 악한 원수막의 사탄이라는 놈이 천국도 지옥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었는가? 마귀와 그 주변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람을 따르는 졸개들,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그래서 이 지옥을 가리켜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나올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그랬고, 끝이 없이 계속해서 고통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 제일 후회되는 나쁜 기억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과거의 잘못이 되살아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PPT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는, 자, 육신의 일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같대요. 원수예요. 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자, PPT를 한번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영혼이 죽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육의 생각은 하고 육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계속
마귀의 자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마귀의 자녀예요. 내가 마귀의 종로로 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요 진리를 회방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귀가 누굴까? 마귀 사단. 그건 살인자예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진리를 회방해요. 근데 거짓말 같이 하지 않죠. 진짜 같이 하죠. 그래서 도적이고 강도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걸 포장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공포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교한 뱀처럼 거짓말로 우리를 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마귀의 자녀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이 되면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세상 풍속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좋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적당적당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참지 못하고 그걸 다 표시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근본이 잘못된 거죠. 이게 근본이. 본질이 잘못됐어요. 뿌리가 잘못됐어요. 자, 사실은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 따라하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을 장악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했던 악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그 성에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육체의 고난과 저주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육체의 고난과 저주에 시달려요. 자, 왜 자꾸만 마음의 근심과 육체적인 고난과 이런 것들이 생겨날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육체의 고난과 저주에 시달리게 되고, 여섯 번째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사망에 빠지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지옥. 아까 얘기했죠? 지옥이 어떤 것인지. 지옥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번째는 자자손손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이 망해요. 물질적으로 자꾸 뺏겨요. 점점점 빚져요. 채무의 영에 굴복을 당해요. 채무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묶이니까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여덟 번째는 하늘의 복도 닫히고 땅의 소출도 흉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도 닫혀요. 땅의 소출도 흉작이에요. 북한 땅을 보세요. 비가 오질 않아요. 올 때 많이 와요.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핵무기 때문에 망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산사태가 나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다 황폐화되어 있죠.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둠의 상태로 그냥 눌려 살게 돼요. 어둠을 봐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늘 음산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럼 10번째는 허무와 불안, 갈등은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허무와 불안,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저걸 이길 만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10가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 얘기가. 예. 여러분, 치과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치과의사. 누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 밥 잘 먹으면 보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잘 된다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예.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잘 된대, 이렇게 떠드는 사람 제일 싫어요. 예. 자, 두 번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자, 1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안에 어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도 보면 지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저주가 끊어져요. 저주가 끊어지고. 참,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 우리를 향해 흐르던 저주의 흐름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결국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네 번째는 만족을 누리며 삽니다 하는 거예요. 만족. 소유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해요. 만족하게 사는 것은. 뭘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족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며 행복을 누립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은 예수를 믿으면 기본이다 그랬어요. 원수 사랑이 기본이래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원수 사랑이 기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십자가가 뭘 얘기할까요? 원수 같은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원수.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사랑을 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누굴까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유산이 많습니다. 유산. 자, 일곱 번째는 참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생명력과 자신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생명력과 자신감. 마음속에 새 생명이 약동하고 주님의 도움 때문에 자신감이 넘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완고합니다, 마음이.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뒤에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싸우면 우리는 번번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져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새 생명이 약동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그런 걸 가지고 산다. 9번째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이 나타난다. 그 힘은 뭘까요? 신비하고 신령한 능력이죠. 도저히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신비하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행복해지는 기적, 이런 기적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음 전할 자, 복음 전거할 자를 품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당신이 품은 생명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 복음 전할 자를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복음 전할 자를. 당신의 품은 생명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태신자들 늘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열방 목사님께서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죄가 사라진대요. 죄가 사라지고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의가 생겨나죠. 죄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차지해요. 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목마름이 사라진대요. 목마름. 자, 목마름이 사라진 이 심령 속에 뭐가 임할까? 목마름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넘치죠.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질병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질병. 자, 질병이 사라지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임하는 거죠. 건강. 그 다음에 가난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난이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부요와 행복이 찾아온다. 또 하나, 5번째는 어리석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임할까요?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다.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직도. 우리의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친한 친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직장 상사, 직원, 캠퍼스의 선후배, 우리의 이웃들, 우리는 다 널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아직도 일이 막혀 있고 아직도 내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복되게 오히려 해결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20장인데요. 자, 520장입니다. 우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자, 어느 누구 나오라.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진정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극진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하게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내주, 충만,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